한다루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피드백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함께 제가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고 그리고 14절 말씀 이렇게 좀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요. 혹시 뭐 세번역 성경을 보시는 건가요? 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그냥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예. 그러면 개역개정 성경으로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제 이름은 추현우라고 하고요.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한다루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신 덕분에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뭐 오늘 저를 처음 소개 받으셨겠지만 저는 종종 목사님이랑 통화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전해 듣고는 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한다루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목사님과의 인연은 신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목사님을 또 사랑하고 또 관계가 있으셔서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앞담화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신학교 1학년 때 당시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 살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외국에서 살다가 오신 까닭에 한국 문화에 조금 적응을 잘 못하셨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목사님은 이제 동기들과 이제 시간을 뭐 수업 시간이랑 이렇게 잘 보내시다가 이게 목사님 또 밝으시잖아요, 되게. 잘 보내시다가 점심 시간 되면 이제 중간에 잠깐 식사 시간 때 맨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가신대요. 맨날 같이 밥 먹을 것 같은 분위기에 맨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는 이제 원래 같이 밥 먹으면서 좀 얘기도 많이 하고 막 친해지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맨날 밥은 같이 안 먹고 즐겁게 이렇게 지내다가 혼자 밥 먹으러 가시는 거 보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뭐 잘못했나 우리가 맨날 맨날 밥을 혼자 드신다고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또 이제 목사님이 좀 고집도 있으신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말씀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어코 이제 집에 맨날 가시니까 뭐 어쨌든 밥을 먹을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근데 어느 때부턴가 자주 본인의 집으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라면을. 별로 이유 없이 이렇게 그냥 초대해 주셔서 라면을 이렇게 끓여주고 하시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형수님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누가 딱 불시에 찾아오면 좀 긴장되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당시 저희 동기들이 뭐 200명, 300명이었다고 하면 거진 대부분 왔다 갔을 것 같아요. 한 번씩은 방문하고 뭐 누적하면 뭐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형수님께 뭐 심심한 위로를 여하튼 목사님의 그 집에 방문한 동기가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목사님께서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자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부를까? 원래 이제 친한 사이끼리 이래 집에 많이 초대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불특정 다수를 초대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뭐 어쨌든 뭐 그럼에도 이제 목사님의 호의와 대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많은 동기들이 이제 목사님을 큰형, 뭐 큰형님 아니면 큰오빠처럼 이렇게 좀 따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후로 이제 아니면 뭐 수업 중에도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약간 잡담 친해지다 보니까 잡담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흥미가 떨어지는 수업에서는 그 수업을 뭐 듣기도 들었지만 오히려 조금 다른 일을 하거나 뭐 그렇다고 오락거리나 뭐 이런 것들을 한 건 아니고 그 이제 뭐 괜히 이제 교수님 수업 시간에 동의가 안 되면 다른 뭐 수업에 뭐 논문을 읽는다거나 좀 나쁜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청개구리 같이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실 맨 앞자리에서 하기는 진짜 조금 양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뒤로 점점 멀어지더니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한 뒤에서 두세 번째 정도 자리에 이제 고정석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뭐 2년 3년 동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이야기하면서 막 정리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진지한 이야기든 또 진지한 이야기이지 않든 그리고 시답잖은 농담이든 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이 많이 정리되고 또 확장이 나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에는 어쩌면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대전에서 5년 동안 교회에서 일을 하고 지금은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평범한 교회의 형제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사역 현장을 떠나겠다고 이렇게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제 교회에서의 사역을 잠깐 그만두고 한 발자국 교회로부터 떨어져서 교회와 이제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참 고민이기도 하고 큰 또 사랑의 대상이기도 한데 아직까지 교회 사역의 장으로 돌아가기가 저로서는 조금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코로나라는 상황도 뭐 이유가 되겠고 뭐 직장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무언가를 병행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께서도 제가 듣기로는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참 쉽지 않으시죠? 저도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체력도 별로 없는데 괜히 교회 사역까지 했다가 체력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그만두게 된 시점에 읽었던 책 중에 데이브레이크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헨리 나우엔 신부님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당시 그 책을 쓰는 게 약간 일기 형식으로 쓰신 책인데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신학교 교수직을 그만두고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서 장애인 목회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담은 일기 형식의 책이거든요. 그곳은 이제 라르슈 공동체라고 불리는데 프랑스어로 이제 라르슈라는 뜻이 방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방주가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잖아요. 교회가 방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책에서 이제 다음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잠깐 발췌를 해서 왔는데 한번 발췌독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 라르슈 공동체로 방문하고 나서 그쪽에서 토마 신부님이 이렇게 이 로마 가톨릭 교회다 보니까 토마 신부님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실 때 장애인, 지적 장애인입니다. 지적 장애, 발달 장애인 세 분이 같이 옆에서 그 신부님을 도와서 하얀 예복을 입고 그 제단 곁에서 예물을 준비하고 했던 모습을 보고 나서 이렇게 하는 얘긴데요. 읽어드릴게요. 톨스토이 소설에 나오는 새 수도사가 생각났어요. 루이가 말했다. 이야기를 되살려 보자면 이렇다. 머나먼 섬에 러시아 수도사 셋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주교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그 섬으로 신방을 가기로 작정했다. 도착해서 살펴보니 셋 다 주기도문조차 모르는 형편이었다. 주교는 거기에 머무는 내내 열심히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는 신방 결과에 만족하며 돌아섰다. 그런데 배가 섬을 떠나 너른 바다로 나서는 순간 문득 새 수도사가 무리를 걷는 게 눈에 들어왔다. 실은 줄다름쳐 배를 쫓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꽁무니를 따라잡은 이들이 소리쳤다. 사랑하는 신부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장면과 들리는 소리에 어안이 벙벙해진 주교가 물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럼 그대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요? 수도사들이 대답했다. 그냥 여기에 저희 셋이 있고 거기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오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한없이 거룩하고 소박한 모습에 눌린 주교는 간신히 말했다. 섬으로 돌아가서 다들 평안히 지내시구려. 장애인 셋이 제단 곁에서 예배를 돕는 걸 보자마자 루이의 머리에는 이 소설이 떠올랐다. 톨스토이가 그려낸 새 수도자처럼 이들 역시 많은 걸 기억할 수 없어도 무리를 걸을 만큼 거룩한 건 아닐까. 라르시에 관해 많은 걸 시사하는 이야기다. 예. 그 장애인, 발달 장애인 분들을 아마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되게 순수한 분들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도 뭐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게 자기의 좀 고집대로 무언가 하려는 경향성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라르슈 공동체에서는 이 발달 장애인 세 분이 이 신부님을 도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이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이 장면이 저로서는 되게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또 느낀 것도 많았지만 이 소설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이게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이야기를 떠올리고 다시 읽어보고는 하는데요. 이야기를 읽고 생각하면 그때마다 좀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람의 사랑과 그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가끔 뜻하지 않게 마음이 상할 때나 지칠 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힘을 얻고는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또 그 순수함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는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순수한 사랑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삶을 조금 다시 반성하고 또 곱씹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라는 말 한마디보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 더욱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탑게 느껴지는 게 아마 저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가슴 뭉클한 사랑과 또 따뜻한 위로의 경험,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나씩 알고 계실 겁니다. 되게 그 경험은 이야기로서 말해지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또 그 이야기가 들려질 때 그 감동이 다시 막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고 또 그것이 감동이 증폭되는 것을 아마 다 몸소 말하진 않아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듣기로는 몇 주째 창세기 본문으로 예배를 드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동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나요? 창세기 1장의 선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감격과 감동은 천지 창조에 대한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는 그런 선언보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직 우리에게 그것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그냥 어떤 선언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성심성의껏 하루하루 창작의 노동을 하셨고 마침내 6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자신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작품인 사람은 다른 어떤 작품보다 탁월하게 작가의 혼이 투영되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1장은 자신의 인생 걸작을 만든 작가의 그런 창작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지고 누구에게 들려지고 누구에게 말해질 때 그런 이야기로서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 요셉의 후손들, 이제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1장에 시작하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 요셉의 후손들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계속 느꼈을까요? 그 당시 상황에서, 시대에서 그들은 이제 요셉 때는 나름 잘 나갔던 어떤 민족이었겠죠. 이제 요셉이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어디 지역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은 나름 개발도 되고 막 발전도 되고 나름 혜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사회에서도 요셉이라는 그 소수 민족이 당시에 그 권력에 조금 되게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그 민족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의 후손들이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시기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간성을 팔아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나일강의 진흙 속에서 자신의 인간성이 처참하게 부서지고 더러워지고 또 뜨거운 태양 아래 자신의 인간다움이라는 게 증발해가는 것을 느껴야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은 신의 형상이 투영된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게 참 쉽게 다가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정말 하루하루를 막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고 자신의 생계나 자신의 생존조차도 조금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 이 이야기 창세기 1장을 하면서 최후의 약간 보루 같은 한 줌의 자신의 인간성을 모두 팔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방패, 최후의 수단 같은 게 아니올까 싶습니다.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도 이집트 파라오가 이제 그 태어난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존엄성을 파괴하라는 그 명령인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파라오의 명령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인간을 죽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남은 인간성을 조금 보존할 수 있었고 지킬 수 있었고 또 연약한 아이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 뜻대로 되지 않자 직접 아이를 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간성마저 고귀함마저 파괴시키는 그 되게 안 좋고 악독한 모습으로 파라오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존엄함을 지킬 수 있을까?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좀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시대를 뒤로 더 훌쩍 지나서 구군이 새해에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창조 이야기가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사람에게는 신의 형상을 간직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신의를 저버릴 만큼 비겁하고 옹졸해지지는 말자는 얘기가 다니엘서의 그냥 되게 간략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자신의 인간성을 잃어버린 비겁하고 옹졸하고 배신하고 이런 이야기 이렇게 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좀 대조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되게 신조 있고 하나님을 대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이 바빌로니아 신화에서 그 창조 신화에서는 그 신의 노역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는 인간은 되게 벌레만도 못한 직업을 받고는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버금가는 권력자를 위해서 노역을 하라. 또 권세가에게 비위를 맞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속 주입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의 버금가는 권력자를 위해서 노역하라. 권세가에게 비위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에서는 인간에게 노예적 정체성을 강요하고 주입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폭력과 살인, 또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정복 전쟁 위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또 그 사람들을 죽이고 몰살하고 막 이렇잖아요. 이러면서 이 정복 전쟁 위에 세워진 나라에서 인간 존재가 그렇게 귀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런 신화, 바빌로니아의 신화나 이런 인간에 관한 생각이 아주 당연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인간 사이의 신의가 사라지고 배신과 거짓, 술수가 판을 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왕이 잠을 청하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는 내용이 2장과 4장 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나 창세기의 이야기는 진정한 인간이란 신을 위한 노역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피식민지의 포로로 끌려와서 인간성이 말살된 이들에게는 복음이고 또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어미한 경고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구차하게 살지 말고 신의 형상대로 살자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유대인들은 어두운 하루하루의 시간을 버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답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지 못했고 또 사람답게 사는 게 어렵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신의 형상을 다운 사람다움을 잘 지키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도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풀기 전에 태초에라는 말을 통해서 창세기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에 등장하는 말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말씀과 빛과 어둠, 창조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안에서 새롭게 이렇게 변형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창조 이야기,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얼마나 깊이 묵상한 분이셨을까? 어떻게 하면 창세기 1장이 당신 안에서 저렇게 아름답게 변주되는 것일까?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도가 마침내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현존하는 신의 형상으로 진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야말로 참 사람으로서 진정한 사람으로서 아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참 사람으로 소개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은 창세기 이야기를 완벽하게 변형시키고 변주합니다. 창세기 이야기와 다르지만 그 이야기의 원형이 고스란히 요한복음 1장에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사람, 참 사람, 진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참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지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 요한이 이제 1장 이후부터 쭉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진정 하나님의 영혼을 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요한이 창조 이야기를 다시 짜고 만들고 창조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했을지 저는 상상해 보면 참 요한이라는 분이 너무나도 멋있는 사람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 이야기가 어떤 법과 조문이 아니라 친근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친절하고 온화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 뭐 하지 마.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흥미도 못 느꼈을 것 같고 또 그 의미가 주는 내용도 깊이 새기지 못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들려주시는 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려 깊고 배려 깊으신 분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에 관해서 길게 말씀드린지 다 아시겠죠? 이야기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주저리 이야기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이야기 침례교회의 모든 분들이 재치 있는 입담꾼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이야기를 잘 들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되게 짧게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잠깐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는지 또 이야기 침례교회 교인으로서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이야기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묵상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진정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 침례교회라는 이름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체화되고 그 체화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야기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